이것은 내 성격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진짜 나다. 성경에서 내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담대히 고백할 것이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달라질 것이다.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잘 갖추어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찬 곳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외로울까 봐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를 삼게 하시고 거기서 둘이 알콩달콩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한 그런 속에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에너지가 퐁퐁 솟아나게 하시고 힘과 사랑과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아담과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극이 왔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죄 지은 그 사람을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봐서, 원래는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영원히 축복을 받으라고.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영원히 축복을 받아서 살게 되면 이거는 저주거든요.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잘 되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도둑놈이 사기꾼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이 개새끼는 내 아내입니다. 이 개새끼는 내 마누라입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 이 나라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이 통과되는 게 좋다고 막 허브석거리는 사람을, 와,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존경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더 망가지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 불검으로 탁 쳐놓고 밖으로 나가고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동시에 비극과 좌절에 시달리게 되고, 그 결과 지금 이 세상은 우울증과 외로움과 괴로움, 불안, 해결책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좌절을 겪는 사람들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웃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요, 속을 쭉 열어보면 운동병자 나만처럼 밖에서 갑옷을 쓰고 투구를 쓰고 있을 때 큰 칼을 차고 많은 병사들을 호령하는 이런 장소가 얼마나 멋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구석에 가보면 피고름 묻은 옷을 빨고 있는 거예요. 운동병이 걸려서. 사람들은요 행복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잘 사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일수록 명품. 제가 하나 배웠어요. 어디 가서 자기 가방을 땅에 둔 사람은 그 명품인 것 같아도 짜가래. 진짜 명품은요 땅에 안 눕는다네. 꼭 안고 있다네. 여러분 가방을 꼭 안고 계시길 바랍니다. 땅에 놓으면요 짜가래요.
사람들이 그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다 먹지 말아라니, 해봐였으면 먹지 말아라니,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말씀을 떠난 거예요. 떠났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빠지고 서로가 서로와 원수가 되고 원망하고 적개심과 분노로 하고 부정적이고 마음속에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이 성공을 가로막고, 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가로막아. 여러분, 남의 성공을 가로막는 자 주시지 마시고 남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위처럼 사랑하사, 위처럼 어떻게?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여버릴 만큼, 갈기리가로 찢어서 죽일 만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지옥의 불덩이에 던져버릴 만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동안에 엉터리로 그동안에 인격이 후질거나 그동안에 어쨌든 제가 관계없이 거름덩어리에서 태어났거나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름덩어리에 있던 많은 저와 여러분이 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안이가 눈이 번쩍 떠지네. 성경에서 사탄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기갈기 찍어서 죽이고 지옥에 내어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시듯 바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시듯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많은 축복받고 돈을 많이 벌고 막 하느님마다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 보시듯 그 똑같은 눈동자로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분을 똑같은 인자한 눈으로 할렐루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나와. 뭐 이런 마음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계시듯 잘 쓰러지고 힘들고 넘어지는 나도 똑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는 뭐냐면 죄를 졌어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예요. 죄를 큰 밧줄에다가 돌을 달아서 깊은 바닷속에 넣으면서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게 용서예요. 죄를 다시든 다른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그걸 붙잡고 왜 이번에도 또 그런 죄를 했니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근데 용납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해봐요.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그러면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안아줄게. 여러분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잘해서 누가 위로해 준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했다고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용납이란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가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해봐요. 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일어서자. 이게 용납이에요. 이 용서와 용납을 구분짓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용납하시는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납할 건 용납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을 돌보시듯 바로 잘 나가지 않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도 돌보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다만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버림으로 그 복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어떤 무가찬 것이 있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 아니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떠나고 뭘 어쩌다고 떠나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지껏 떠나 보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떠나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계를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냉랭해서 하나님이 안 느껴져. 냉랭해서 영은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혼은 느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영과 혼은 하나가 될 때는요, 같이 느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느껴지죠. 내가 냉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적인 것에 있으니까 섭섭함이 막 배가 돼. 왜? 마음이 짧아지니까. 마음이 짧아지면 이해력이 부족해져 버려요. 따라서 마음이 짧아지면 이해력이 부족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해력이 나중에는 뺀질뺀질한 그 길가 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탱글탱글 굴러다니다가 새가 쪼아 먹어버려. 뿌리를 못 내려. 너무 단단해서. 그러니까 남에게 밟히는 것을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안 자랄 수밖에 없어. 옆사람들 밟히며 살지 마세요. 이 밟히며 사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누구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내어다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소금은 짜게 하는데 필요한데 그래서 밖에 버리는 길에다 버리고 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맛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가문을 잘한다고 숙녀가 아니고요, 신사가 아니고요. 예수의 냄새를 잘 풍기는 것이 신사요 숙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를 내뿜어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할렐루야, 빛이요, 그리스도의 맛이요, 아멘. 소금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분은 자신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이웃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네. 자기에게 죄를 져요. 그 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주의 여기야 할 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죄는 무서운 죄예요. 이거는 음란보다도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굴라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라고 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게 삐까뻔쩍한 집을 주셨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가 움막을 짓고 스스로 들어가.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정해버리셨어요. 왜?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를 주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 줘요. 얼마 정도? 받기에 과분할 만큼 좋은 것을 주세요. 이? 얼마만큼? 내가 받기에 과분할 만큼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10명을 보세요. 메뚜기처럼 생각하 자기를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말하고 메뚜기처럼 행동해버려요. 그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설마 그걸 내게 주시겠어? 그걸 주시겠어? 예전에 제가 그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나눈 걸 봤어요. 어느 분이 은혜를 받고 엄청난 비싼 차를 줬대요. 줬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차를 줬대. 근데 그 차를 안 받았대요.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줬는데 안 받았대요. 안 받은 이유가 예전에 나처럼 그래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차가 기름이 얼마인데 에쿠스가요 한 1리터에 5kg 간다더라고. 옛날 에쿠스가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기름 부어야 돼요. 1리터에 5kg밖에 못 가요 그러더라고. 내가 이 기름을 어떻게 넣니? 이 차를. 그래서 안 받았대요. 여러분 받으실랍니까? 안 받으실랍니까? 저한테 좀 줘보세요. 내가 홀랑 받을게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세요. 사람을 통하여 주실 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 거절해요? 하나님 주시는데 왜 거절하냐고. 받아서 옮겨주면 되지. 나는 청직인데, 나는 축복의 통로인데 왜 안 받아? 받아서 옮겨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그걸 팔면 그게 몇 억짜리인데 그걸 안 받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네. 이분이 무슨 어디 회장이 줬다더라고. 회장이, 그분이 왜 안 받아요? 기름값을 어떻게 돼요? 그거를 유지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 아니 그러면 일단 받아서 기름값 못 되면 팔아서 써도 새 차 사고 난 평생 기름값 되겠다 이랬대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약삭빠르게 자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꾸세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방언을 하면 우리 속에 뭔가가 다 멈췄는데 뭔가만 살아난다고. 참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자, 집에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요새는 세상이 시원찮아져 가지고 이제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자식이 크면 아버지 배때기라도, 아이고 죄송해요, 배때기 칼을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되는 것은 되니까 더 잘해라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깨 가만히 있어. 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자식이 교육이 안 된 거야. 여러분, 예수는 내 친구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의 친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동등됩니까? 심지어 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돼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했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원래 계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피조물이, 예수는 내 친구니까 뭐 그냥 막 먹어? 그거는, 친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친구하자? 웃기는 얘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세상에 지혜가 막혀버린 시대예요. 부모는 죽어도 부모인 거예요. 부모는 죽어도 부모인 거예요. 어디 친구? 이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과의 친밀감을 가지면 부모에게 하지 못하던 그 비밀을 친구에게만 하는 그 비밀을 부모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친밀감을 하는 것이 부모인데 친구? 그 똑같이 결정해?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돼요? 세상이 너무나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끌려가는 거야. 남자가 남자의 항문에다가 고추를 박아도 그것이 옳다? 생각 없이 퀴어 축제를 허락을 하고 따라가는 거야. 왜? 사단에게 생각을 뺏겨버리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생각이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는 지금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자기를 향하여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결핍을, 물질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안 좋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예수님을 좋아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민철 성도가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신앙이 더 좋아지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도 참 좋은 기도지만 진짜는요, 신앙이 좋아지는 여러분이 각색되지 않은 진짜로 성경을 읽어버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이해하고 그런 안경을 쓰고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번 주에 로마서 10장 10번을 읽으시는 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안에 것만, 표지는 아닙니다. 표지가 더 비싸요. 이 안에 거, 이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표지가 비싸다니까 다 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죽으로 찢어져갖고. 근데 참 감촉이 좋네요. 성경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둑놈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누구예요? 도둑이 딴 사람 것을 갖는 게 도둑이에요. 집안에서는 자식의 것을 부모가 지 마음대로 쓰는 게 도둑놈이에요. 옆사람한테 집안에서는 자식의 물건을 부모가 마음대로 쓰는 것은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이건. 어떻게 부모라고 자식 거를 마음대로 써요? 소유권이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반대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놈은 누구냐? 귀신이 바로 이런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러잖아. 딱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 도둑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귀신은 가난, 두려움, 질병, 패배, 문제 등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돈을 도둑질해가고 평안, 기쁨 도둑질해가요. 내게 있는 돈을 어떻게 도둑질해가냐. 아유, 이거 모자라서 어떡하지? 이거 모자라서 어떡하지? 염려를 가득 심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내게 있는 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날 저녁에 이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는 토요일날 저녁인가? 금요일날 저녁이, 금요일날 저녁이네요. 그래가지고 그 당근 있잖아요. 당근. 저도 당근 합니다. 당근에 들어가서 그 아르바이트를 찾아봤더니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별거 다.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갈 데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믿음이 쏙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돈도 떠나게 됐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보세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하죠? 무서우니까 두렵겠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죠? 두려워.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있어야 돼요. 보험도 두려움 때문에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옆에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업이 다 망가져가지고도, 망해 있으면서도, 그래, 심어야 부자가 된다고 계속 망했는데도 심어. 이 미친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 그 진짜 여러분은 되는 징조야, 이게. 저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죽이는 자예요. 질병 어떻게 죽여? 생명을 단축시킴으로 죽이잖아요. 도둑질,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뺏어갈라요. 생명을 단축시킴으로 우리를 죽여. 어떻게 생명을 단축시켜요? 두려움. 질병은 말할 것도 없지만 두려워하면요 생명이 단축되어져요. 없어요. 두려워하면 생명이 단축되어집니다. 불안해하면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일찍 죽어. 요새는 못 죽어. 또 왜? 영양제를 코에다 넣고 주사를 놓는 바람에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더 고생을 더 해.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귀신은 죽이는 자, 생명을 단축시켜. 또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살리려고 가난한 일이 있었어요. 나 살리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둑놈은 뭐냐면, 이 마귀는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 그래요. 제가 어저께 마트에 갔는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내가 봐도. 근데 자기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 버리는 문신이 하나 있는 거야. 문신을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문신이 예전에 기계도 없던 시절 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바늘에다가 먹물 묻혀갖고 꼭꼭 찍어서 하트 만들고 화살표 박아서 해놓은 것처럼 얼마나 촌스럽냐고. 근데 이게 30이나 먹을까? 그런 젊은 애인데 여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먹물 찍어가지고 바늘로 꼭꼭 찍어, 그것도 그림 솜씨도 없이 시원하게 해놨는데 딱 보자마자 가치가 없게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염색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파마를 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아니, 가치를 높이려니까 돈을 들이지. 가치를 높이려니까 좋은 것도 먹고 또 서비스도 받고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여러분, 저번날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요, 좀 서빙 하시는 분이 좀 볼통볼통 별로 안 좋더라고. 다시는 그거 가고 싶지 않더라고. 나는 물을 좀 달라니까 저기 있는데, 상 저쪽에 있는데 물이요? 하고 코웃음 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당연히 저쪽에 있고 있으면 물을 2개 줘야 되겠지. 그 저쪽에서도 뭘 시켰는데 잘 안 갖다 줬나 봐.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부르더니 2만 원을 주더라고, 팁이라고. 그러니까요, 금방 이렇게 이렇게 했던 그 아줌씨가요, 화사하게 웃어요. 나오는데요, 언제 또 오세요? 언제 또 오세요? 그러면
왜 팁을 줬어요? 나는 너한테 가치 없는 대접 받고 싶지 않아. 가치 있는 대접을 받고 싶어서 주는 거야. 바보라서 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옆선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예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 행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꾸미고 계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성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애워싸 주시려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 창조성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바로 치유와 에너지를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과 왕성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켜서요, 형통하게 하고 성취감을 누리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빚을 갚을 때, 우리 주집사님이 내 빚을 갚아준다고 해서 주집사님의 이름으로 빚을 갚으면 내가 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주집사님 오셔요. 이거 오봉기 목사님 빚이 얼마요? 3,000원입니다. 이거 오봉기 목사 이름으로 갚습니다. 그러면요, 누구도 나한테 더 빚을 달라고 하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당신께서. 아멘.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 말씀이나 붙들고 아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다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응답이 안 와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은. 이런 일들은 T.L. 오스본의 믿음의 말씀 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네가 해라. 옆서 네가 그 일을 해라. 이것은 내가 안 하고 이거 해주세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두 가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또다시 이루어달라고 하는 일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절대 안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집장가 안 간 분들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멘. 그 주님은 그래요. 내 말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대요.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귀신은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고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